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것과 같은 힘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이 베를린에 오기 전에 살던 집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주택이었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께서 사셨던 집이었는데 겨울에 이사를 하고 첫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곳곳에 언 땅을 뚫고 나온 새싹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행복해했습니다. 수많은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그 식물들의 꽃과 열매를 보고 따서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은 하루하루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년간 그곳에 살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듯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정성 가득 가꾸신 집이라 눈이 닿는 곳곳마다 모두가 아름답고 또 즐거운 것들 천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베를린에 도착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의 기억들은 이것과 비슷한 강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가득한 도시에 낙엽이 지는 모습들은 정말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 나무들이 새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설레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익숙한 식물들을 보고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위도가 높지만 기후 조건이 비슷한 한국과 이 독일의 식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면서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봄날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새싹들을 보며 익숙해서 무슨 식물인지 아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라기 전까지는 혹은 꽃을 피우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과나무에서는 석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 식물의 정체성은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치 이런 식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안식일 아픈 사람을 고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았으며 귀신의 힘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찔레나무와 장미나무입니다. 파란 순이 나올 때는 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날 때는 어떤 것이 찔레나무인지 어떤 것이 장미나무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꽃이 피면 안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나면 장미나무에는 장미꽃이 피고 찔레나무에는 찔레꽃이 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에 벼가 자랄 때 피도 함께 자랍니다. 자라는 동안에 벼인지 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벼가 피면 그것은 벼이고 벼가 필 자리에 피가 피어나면 그것은 피인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처음부터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말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이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적 경건하고 그들의 경건은 자부심의 극치였습니다. 말씀을 늘 암송하며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율법에 따라 기도하고 율법에 따라서 구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모함하며 남을 멸시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악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열리는 악한 열매들은 결코 의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악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악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떠들어댄다고 할지라도 그가 쌓은 것이 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입에서 그 행동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실함을 쌓은 사람은 진실함이 그 입과 삶에서 드러나집니다. 거짓을 쌓은 사람은 그 쌓은 대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이 그 입과 행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포장하고 꾸미려고 해도 어느 순간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다, 경건하다 떠들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쌓은 악함이 한순간에 드러나서 그들의 정체가 선하거나 거룩하거나 또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임을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는 악의 특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쌓이면 결국 악한 말과 열매가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건치 못함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정작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그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는 들키지 않고 오랫동안 위장하고 잘 가려서 경건한 모습들은 갖출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악한 마음이 그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것도 거룩한 척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려고 합니까? 이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그 선한 말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줍니다. 겸손한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입술에 독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살인하며 고통을 주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게 한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독사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독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말이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고 우리를 멸망으로도 이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조건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조건 중에 한 가지는 모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모함하거나 악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이전의 성경에 보면 그 단어는 참소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참소하거나 또 모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썼습니다. 모함한다거나 중상모략한다거나 라는 뜻이 마귀라는 뜻과 같이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악담하는 것은 그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마귀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중상하는 것, 악담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해박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모함하거나 중상하거나 또 모략한다면 또 악담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악마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에게서 열리는 열매가 심판의 주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판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판결 앞에 우리의 말들이 선함을 인하여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악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같으니라. 그 말씀을 빌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입술을 단속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말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며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줍니다. 그 심판장 예수님은 피를 쏟으신 분이십니다. 그 피를 우리 앞에 내려놓고 심판으로 우리의 말을 판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달리는 것은 사과입니다. 배나무에 달리는 것은 배입니다. 선한 말에 열매를 맺으면 선한 사람이고 의의 말을 하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상스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운 사람이고 추한 말을 하면 추한 사람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주고 사람의 삶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이 사나운 사람은 사나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말을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실력을 드러내기도 하죠.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유식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생지가 어딘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면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도 알 수 있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사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장의 사람은 시장의 언어를 쓰고 군인은 군대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용어가 입에 늘 붙어 있습니다. 성격마저도 드러납니다. 급한 사람은 말을 빨리 하고 느긋한 성격의 사람은 말도 느긋하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성도의 말을 해야 합니다. 천국의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나오는 말에는 감사와 찬송과 사랑과 섬김과 격려와 위로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은혜 가운데 살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어지고 그 열매들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 안에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성령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영화로운 상급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 입술에 모함하는 말, 중상하는 말, 모략하는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입술에 열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며 악한 것들을 내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들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